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 함께 생각하고 내가 지는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세우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부터 고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여러 시간을 함께 지낸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되어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세우겠다고 하신 교회와 그 고난을 통하여 구속의 은혜, 구속의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그 일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도록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되도록 이 일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베드로는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이건 그냥 보통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따져 묻는 것입니다. 항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말씀 듣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인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기에 충성심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만류했던 그 말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일이며 사탄이라고 지목을 받을 만큼 그러한 일이었는가?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닌 것을 아시기에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얻는 길, 출세하는 것, 명성을 얻는 것, 누구나가 원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길이 자신이 걸어가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는 일이 아니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수 있다면 이러한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의 일이 되었다.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일이 되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이 열심과 충성은 보통 정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에 공신이 되어 앞서 한자리 하면서 정치 야욕을 한번 불태워 보겠다,
이런 계산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일인가요? 얼마든지 꿈꿔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꿈꾸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부, 우리가 기도하는 형통, 명예와 성공, 번영을 꿈꾸는 것, 나쁜 일이 아니지만 거기까지만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일을 원하고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더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림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것들조차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나갈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아서 버리는 것,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방법이지요.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놓고 존경받고 이름이 높아지고 알려지고 무언가 성공한 것처럼 인정받는 그 환경에 처할 때 우리는 좋습니다. 보람도 느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함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 사람의 일,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많이 고민했던 일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무가치한 존재로 로봇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만을 문자적으로 지켜라는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일하시는 그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정생활 하지 않고 날마다 모였다. 그러니까 뭐 아무 일도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도록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는 가치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날마다 모여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우선을 두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따라 소유를 나누었고 또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모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샀습니다. 참 좋아 보인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면, 다른 말로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면, 또 다른 말로 내 욕심 앞세우지 않고 주님에게 묻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면 우리는 그 역할, 증인의 역할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구속 사역을 위한 희생 제물로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이 세상에 알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좀 잘 풀리고 건강하고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손을 펼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와 마찬가지지요. 주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지요.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로 살아가기 위하여 싸우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 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을 이루고 구원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고 낮추고 주님을 우선하는 그 노력, 거기에서 오는 아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자아를 죽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조금만 무시당하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무시당하는 것 참으셨고, 욕먹는 것, 채찍질 당하는 것,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버린다,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 선택하고 사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 위하여 몸부림하는 것입니다. 진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이것 없이 편안하게 가기를 원하면 그저 생각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추진하기를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좋을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늘 염두에 두고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진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말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옆에서 한 번만 꾹 누르면 튀어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달라요. 여기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고 복음적인 반응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욕심과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계속해 가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이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운동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자녀 양육도 하고 바쁘게 이 일도 저 일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인식을 늘 하며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녀를 훈계하시는 아버지처럼, 또 때로는 금과 은을 단련하는 세공사처럼, 좋은 열매를 위해 가지를 쳐주는 농부처럼 우리들을 다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한 말씀 앞에 두려워하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갈등하며 고민하며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더 온전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넘어지는 때가 있지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무시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억하고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걷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손잡아주고 의지하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 서로 힘을 나누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 가도록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 무언가 방향을 놓쳤다고 생각되는 그때라도 포기하지 말고 서로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다시 방향을 설정하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힘써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의 화목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살아가며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우리의 못한 것들이 깎아나가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조용히 머무는 것,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화목을 이룹니다. 교회가 불편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빨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 애써야 할 십자가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가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임의와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또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원하십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잠시 겪는 이 어려운 환난의 길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해내기 위하여 십자가와 같은 짐을 지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그러하기 우리는 다시 힘을 내 이 믿음의 힘을 끝까지
인내하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리며 승리롭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